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유메비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꺼주시면. 지금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죠? 혹시 통역이 없어도 되는 필요한 분이 없으시면 우리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취재자들께서 잠시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Okay? Really? Really? No problem?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틀어놓고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정 부분 자신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금요일과 주일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경고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12월이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히브리서를 강해해 가고 있는데 성경을 강해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이 경고의 본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목숨과 바꾸어도 내 목숨과 바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절절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에 베푸시는 구원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이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콱 눌려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는 지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이 모두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때문에
괜시리 제게 서운한 마음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제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힘들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통역과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집사님들, 또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차비 들여가면서 또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또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굳이 제가 뭐 그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예, 격려하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경고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그냥 무작정 칭찬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선포하면 저도 선포하고, 성경이 경고하면 저도 경고하고, 성경이 칭찬하면 저도 칭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 또는 좀 야단치는 듯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안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시하는 것 참 부끄럽고 잘못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 마음 전체는 아니겠죠. 좀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한 마음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좀 같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상황, 또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계속 유지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해놓으신 그 교회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 그 어떤 소망인가를 한번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흔히 영어로는 the pastor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라는 얘기,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소망, 어떤 소망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곧 자라게 될 것이라는 소망 한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하는 이같이 말하나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좀 전까지 너희에게 심한 말로 경고하였으나 라는 뜻이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소홀한 것이었더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더냐? 하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앞부분에는 좀 심하다 싶을 만큼의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였냐면 너희가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느냐.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또는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웬 말이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 한번 말씀을 듣고 비추임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과 은사를 맛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통치는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을 겁주거나 두려워 떨게 하거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두려워하다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그냥 무족장 순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삶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서 부지런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마음으로 야단을 친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목회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실은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악관절 내장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전염병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두개골과 턱뼈 사이에 관절이 있겠죠. 이 관절이 원래 제자리에서 빠지는 병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그런 이유로 심하게 받을 때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턱이 일정하게 압력을 받다 못해서 관절이 뚝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관절이 빠지면 입이 한 1cm 정도밖에, 1cm 정도밖에 벌어지지가 않아요. 벌어지질 않습니다. 죽는 병이에요, 여러분. 고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죽겠죠. 군대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턱관절이 빠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입원한 병원 안에 제가 앓고 있던 악관절 내장증이라고 하는 병을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군의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 방식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이 관절 끝부분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그 V자 모양에 있는 관절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걸려서 제자리를 못 찾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을 잘라내면 돼요. 그럼 그 관절을 잘라내려면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서 마취한 다음에 입을 쫙 벌리고 그 안에서 살을 찢어서 관절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냥 관절을 잘라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관절을 잘라낸 후에 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입을 벌려놓고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입은 잔뜩 벌어져 있었습니다. 입 안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사탕만한 돌멩이 하나를 딱 이렇게 고여놓은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하게 3일 동안 그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 안으로 수술을 했으니까 피도 넘어갔겠죠. 그리고 소독약도 넘어갔겠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했으니까 가래가 끓어서 그 가래까지
이 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입은 벌어진 채로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면 피와 소독약과 가래가 한꺼번에 나오고 10분 정도는 10분에 한 번씩은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저를 간호하던 그 의무병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토하시죠 할 때까지 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록 군대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부모가 그 광경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와서 그걸 본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냥 푹 쓰러졌습니다. 눈은 막 이미 뒤집혀졌고 정신은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입을 막 벌린 채로 여기서 이렇게 죽은 피를 빼내는 튜브를 꽂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어머니 정신이 확 나갔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멘트 바닥에. 저는 그 광경을 못 봤습니다. 어머니 표현.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 뒤통수에서 뭔가 소리를 누군가가 소리를 치더래요. 누군가 했더니 같이 함께 와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어머니가 출석하고 계시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이미 65세가 넘어서 호백발 할아버지가 된 70세가 가까우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집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무리 아들이 수술을 받아서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낫고자 하는 일에 수술을 받는 건데 그거 보고 이거 마음 약하게 그렇게 정신을 잃어서 되겠느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다시 몸이 좋아진다는데 잠시 저런 거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들 자녀가 수술받는 앞에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막 호통을 쳤겠어요? 아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서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너가 밉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다시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호통을 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놓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두 번째 목회자가 갖고 있는 소망은 성도들의 삶, 특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좀 전에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호통치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밥을 많이 먹자. 이게 가훈인 집도 있었어요. 가훈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좌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좌우명이 매미처럼 살자였어요. 이게 뭐 아주 좀 독특한 의미인데 매미처럼 살자가 뭐냐면
매미가 나무에 찰싹 들어붙어 살듯이 돈 많고 배경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자, 이런 뜻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아주 현실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매미처럼 살아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좌우명으로 살을 만큼, 가훈으로 할 만큼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죠. 돈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희생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희생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인생도 돈을 버는데 거기다 다 쏟아넣어 버립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인내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들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성공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과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희생하고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핍박이 올 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아직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절대적으로 그 이전과 다른 뭔가가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사랑에 빠지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기는 자기의 사랑을 꼭꼭 숨겼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무슨 꽁같이. 사냥꾼이 꽁을 찾으러 가면 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를 땅바닥에 푹 숙입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자기를 못 보는 줄 알고. 근데 꽁이 거기를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요.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오늘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구원에 속하였구나.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러할 때 너희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너희가 그 믿음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작년에 제가 신분 문제로 한국에 나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청명을 받고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사무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안 되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제 예상이 아니고 제게 우리 교회 재정을 알려주신 분의 분석과 예상으로는 아마 2014년 6월달 정도 되면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처 신학교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심지어 그 무렵에 이미 교회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또 목회자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고 밤을 새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화장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다 치워주셨어요. 한여름에 뇌학뼈 아래서 잔디를 깎아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일 중식을 위해서 사비를 아낌없이 털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청하셔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마음에 품고 여전히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는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을 위한 섬김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목회자의 소망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사랑의 행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수고를 남들 모르는 앞에서 뒤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수고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옳은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맞는 말이에요. 요나서의 등장인물을 보시죠. 요나서에는 요나만 등장하나요? 니느웨 백성만 등장합니까? 물고기만 등장하나요?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도 등장하죠.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십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 함께 하셔요. 니느웨 백성들 뒤에 방덩굴을 심어놓고 그 방덩굴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요나와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 요나 자신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인내를 너무나 칭찬합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등장인물은 누구죠? 욥만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만 있나요? 마귀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신 그 믿음이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뒤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대신 소망을 굳게 품고 끝까지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가 당장 눈앞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 채로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회자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에 희망을 갖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데 제가 뭐라고, 목회자가 뭐라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사이즈나 사업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느냐 꾸중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잘 살았다고 말하시면 그것이 제게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목회의 최종 목표이고 거기가 결산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것, 구원받는 성도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 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진하고 있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결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도맡아서 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 살던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주기를, 한결같은 부지런함이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떤 거죠? 우리 아내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말도 조용조용 하더니 갑자기 애 키우고 났더니 목소리가 변했어요. 잔소리도 많아졌어요. 자기 앞에서는 화장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 옛날처럼 나한테 친절도 해주지 않아요. 무뚝뚝해졌어요. 꽃다발도 안 줘요. 사랑해라는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변했답니다. 자기에게 성실하지 않아졌다.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뜻 아닙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게을러졌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 마음이 변했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아주셨다면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수고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마음처럼 끝까지 진행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행위들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는 이 마음, 2014년을 마무리하되 또한 2015년에도 여전히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모든 감사의 기도를, 또한 2015년을 향한 결단의 기도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주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랑을 주여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더욱 우리가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애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처음 찬양할 때 같이 했던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하며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